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얼굴 못 쳐다보는 분들은 열심히 집에서 읽어보시고 당당하게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세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왜 구원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이 있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학생들 우리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냥 공부할 때니까, 어리니까 학교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공부하라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 가도 직장에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직장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나를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다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명목만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정말로 이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들도 정말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또 사역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대요. 목사인데 교회도 없고 목사인데 뭐 사역을 안 하니까 내가 목사긴 한데 목사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는 한데 목사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진짜 목사인가 어쩐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직분 이름 부르는 그게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감당할 때 내가 진짜로 집사고 진짜로 권사고 진짜로 장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직분은 있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직분은 있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늘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제 우리 출애굽기 6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안 읽었죠? 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같이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들의 고통당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 찾으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공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그러잖아요. 너무 과잉보호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또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가지고 시집을 가도 밥도 못하고 장가를 가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가장의 책임도 잘 못 지고 이거는 아주 과잉보호해서 잘못 키운 것이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연히 고통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에게 만사 형통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울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좋은 차 사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할 일만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아들에게 구테타가 일어나서 머리도 풀고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역사 다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걷고 안 간다고 계속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가서 말한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사람의 귀를 지었냐, 만드신 분이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진심으로 못 간다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동력자 아론, 형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포기하는 법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니까 보냈다고 하다가 또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하다가 안 보내고, 그러다 열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처럼 요리조리 변명만 하지 말고 빨리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했다.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 섬기라고 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너희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한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바로 왕에게 전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게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서 더 호되게 일을 하고 채찍에 막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계수하는 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일량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좀 줄여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려고 하지, 그러면서 더 호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공연히 그런 말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졌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시켰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본받을 수 있는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게 됐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사정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도자의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자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문제는, 우리의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만 뭐 평화롭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쟁이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전쟁이 멈춰져야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쓰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왕의 손을, 바로가 앞에서도 말씀 여러 차례,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신은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기 뭘 채찍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겠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추상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채찍질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왕의 손이 가장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바로의 손보다 내 손이 더 강한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게 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부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2절 말씀도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뒤에 8절 말씀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과 함께 했지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이름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약속한 언약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수백 년이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은 다 1.1핵이라도 이루어짐이 없고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백성을 돌보고 축복하신다고 건져주시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막 말을 해도 안 듣는 이유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마음속에 이제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들을 빼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거. 왜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오늘 성경 말고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들의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이 강팍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교만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결과는 교만의 결과는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마음이 상함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역으로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 듣고 바로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얘기 듣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우들 관계에서 또 목회자의 관계에서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의 마음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또 길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들은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게 씨앗이 내려지지를 않아요. 씨앗이 내려져도 또 이런 거느려져서 말라 죽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아픈 상처가 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너무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 아주 참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많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기도하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면 강팍해져서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뭐 말씀이 들려져야죠. 씨앗이 내려질 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자신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들어가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 듣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거해 보지만 그런 얘기만 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은 평생 전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에게 내가 가서 말한들 듣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말을 잘해서 이 바로 왕을 설득해서 보낸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여전히 입이 둔하여 남아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